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또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전체적인 핵심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비유에 있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 절대로 이 상징,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를 말했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인생 잘 살았지, 이것 봐, 나 돈 많이 모았어, 나 이만한 위치까지 올라갔어, 나 이런 인간관계 가지고 있어. 뭔가 우리는 자꾸 자랑하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자꾸 자랑하면서 나의 인생을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니? 너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니? 이것으로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처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화평, 평화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평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잠시 좀 벗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무언가 취미 활동에 몰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 갑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뿔뿔이, 예수님 곁에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뿔뿔이 도망가게 되고 숨어야 되고 멀찌감치 지켜봐야 되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득한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놀랍게도 평안이 가득하고 가득한 정도를 넘어서서 평화의 수원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에 가서 물을 길러올 수 있는 것처럼, 우물에 가면 물을 길러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이 평화가 계속해서 솟아져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평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원과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단어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존재, 하나님이 낳았으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 세상 존재하시는 분,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또 다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공급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8절 후반부에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면 자신의 평화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은 그 기대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월요일을 쉽니다. 주일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나면 월요일은 좀 쉬고 싶고 좀 피곤한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이 되면 원주에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원주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원주에 있어요. 근데 피곤해도 갈 데가 많습니다. 설령 가서 자다가 올지언정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나면 그냥 내 마음에 평화가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부모님이 사주시는 밥 먹으면서 그냥 그 공간에, 그 공기 안에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화를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오면 뿔뿔이 도망갈 걸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평화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들을 사랑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줄여서 예수 사랑, 예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사랑, 예수 믿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 이것은 친구와의 친밀한 우정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 또 에로스,
이것은 남녀의 성적인 사랑.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27절에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친밀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한 사랑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우리와 예수님의 친밀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평화를 얻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흘러온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어? 너 헌금 생활하니? 너 11조 드리니? 너 교회에서 뭐 직분 맡은 거 없어?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지점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상 믿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볼게요. 통일교, 문선명이 교주예요. 교주였어요. 이제 죽었죠. 문선명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문선명 자기가. 문선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이 예수의 형이다 말하면서, 그러면 그 아버지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넷째 부인이었던 한학자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됐어요. 근데 또 이게 막 자기들끼리 막 교리가 막 부딪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할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전혀 없죠.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죠. 예수님의 사역을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자,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헬퍼, 변호인. 그러니까 이만희,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피조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게 신천지 이단입니다. 또 JMS 정명석 교주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실패로 보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동들을 하지요. 이 외에도 뭐 구원파가 되었든 대부분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결국 교주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교주의 특별한 가르침, 교주가 받은 특별한 직접 계시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척을 하는 거지, 현재적인 믿음은 교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구원을 하셨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교주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개념은 이단 사이비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교주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교회와 허락된 이제 그런 선교 단체라든지
또 그것이 같이 공개적으로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곳에서만 성경 공부나 예배 생활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막 알고리즘 따라서 이렇게 이상한 설교자들 막 분별 없이 보시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미혹이 돼요. 또 우리 박진영, 여기도 교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지 마시고 미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길은 여러분 떠나야 돼요. 잘못된 길이에요. 자,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완전하죠. 32절을 보니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잠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후에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 때는 언제냐? 성령이 강림할 때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잠시 후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또 성령 받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깊은 사랑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처음부터 큰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또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설렘도 다 식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둘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 또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서히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생활하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함께 경제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자녀를 키우고 숱한 위기들을 통과해 가며 서서히 깊어져 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말을 할 때 한 방에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극적인 체험, 막 황홀한 체험, 이런 거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첫째는 무조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째가 뭐라고요? 자, 말씀입니다. 말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큐티였어요. 큐티책 한 권만 있으면 거기에 해설까지 해주고 예화도 있고 하니까 큐티가 좋다. 그리고 큐티 아니더라도 본인이 핸드폰과 성경책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듣거나 읽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네. 예수님과 대화해야 사랑하게 되죠. 친밀함은 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어지고 더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늘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아주 간단하죠?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공기가 바뀌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수업을 듣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졸립니다. 주님 좀 집중력을 주세요.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좀 좋은 대화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저 사람 너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하고 모든 것을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자매가 좋은데 저 자매도 저를 좀 눈길 좀 줄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좀 마련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좀 주세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하세요. 예수님과 늘 일상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꼭 격식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예배당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삶에서의 기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응답하셨네.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거나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는 일이 생겨나요. 근데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 제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탁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알려주시기도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한번 동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밤에 잠들어서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을 해도 예수님 세상에 커피라는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커피 없었잖아요. 예. 기원전에는 커피 없었잖아요. 커피가 이제 돈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 커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읽자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큐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요즘에 독감이 많이 돕니다. 예수님 독감으로부터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또 혹시 독감이나 걸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예배는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통틀어서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꼭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자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그분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주님은 믿고 있고 사실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닥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놓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손목 악수라고요. 내가 손을 놓아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스포츠 경기도 재방송이 있잖아요. 이미 이겼어요. 알아요. 재방송을 보면 쫄깃쫄깃하긴 하지만 이미 이긴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부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인정과 명성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자기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기대해서. 그러나 그런 걸로 평화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얻어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고백합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 믿음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목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한 2-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동행을 결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